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라 되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천지 특강 1, 다음 주에 2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어떤 그 신천지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 이단 계보사라든지 영향받은 내용들, 그리고 핵심적인 교리, 또 그들의 어떤 조직 포섭하는 그런 과정들 그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의 교리, 핵심적인 교리를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 해석과 우리가 교회 정통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성경 해석을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 말씀은 상징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는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유이거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니, 천사가 어디서 나타나서 이 나팔을 부를 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그란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듣고 또 어떻게 한 곳으로 다 모을 수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잖느냐? 그렇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징이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봤거든요.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층 하늘은 우리가 보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층 하늘은 그냥 대기권, 우리가 공중에 있는 하늘, 그냥 하늘 가잖아요. 그 대기권. 2층은 전체, 그리고 3층은 하나님 계신 곳, 그것도 하늘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1층, 2층, 3층을 다 포함하는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그러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능들, 이건 천체를 비롯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체의 대이변과 더불어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로 휩싸일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표시가 하늘 안에서 빛날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자의 표시가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나 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지구가 동그랗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끌리는 게 있으니까 그게 찬란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리스도가 그의 천사들을 큰 나팔과 함께 보내리니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초림 때 예수께서는 이 시골 베들레헴에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만 아는 그런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몇 사람의 영접을 받으면서 조용히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 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영광 중에 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부터 물어보면 좋겠어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거하는 모든 피조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엉뚱하게 풀다가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천지에 대한 말씀 조금 나누겠는데, 먼저 신천지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한국 이단들이 무슨 독창적인 교리를 자기들이 개발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 이단들의 교리를 개조하거나 조합하거나 또는 도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 형성 과정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형성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이단 우리가 공부했던 배경사에서 이단 계보사에서 어떤 형태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교리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천지는 먼저 이만희라는 사람이 1957년 5월에 박태선이 운영했던 신앙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10년 동안 있으면서 손마디가 없어질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던 미장 기술을 가지고 천년성을 쌓기 위해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밤낮 없이 그렇게 신앙촌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태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일했다 그러지만 뭐 돈 주고 일 시키겠습니까?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일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앙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유재열이라는 분이 세운 장막성전에 가게 됩니다. 1969년 67년 말에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유재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69년 9월 14일에 이 3년 반 언약의 기간이 끝나 이제 재림한다 그랬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유재열과 다투고 장막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9월 7일에는 40개 항목의 혐의로 유재열과 김창도라는 그곳 성도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또 이것 때문에 유재열은 이만희를 또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이만희가 실제로 이 감옥을 살게 되고 3년 6개월간의 또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감옥에 있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다음에는 잠시 통일교 강사 출신인 모경덕에 가서 약 6개월간 있다가 고향인 경북 청도에 가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청도에 있는데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1977년에 재창조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부르는 거예요. 대장로로 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백만봉은 장막성전에서 솔로몬이라 불렀는데 이 재창조교회를 만들면서 자기를 영부, 영혼의 아버지, 심판주, 재림주다라고 하고 이만희는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사도이다라고 하면서 이 백만봉의 재창조교회에 들어가서 사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만봉도 유재일이 주장하였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근데 역시 1980년 3월 14일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백만봉이 주장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백만봉과 다투고 이탈하면서 이 홍종효라는 사람과 함께 신천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신천지 교회를 세웠을 때 설립 초기에는 이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은 각각 두 증인 또는 모세와 아론으로 지칭하면서 이만희가 설교하고 홍종효가 예배 사회를 맡는 등 둘이서 같이 각별하게 교회를 이끌었는데 1987년에
그러니까 뭐 한 7년 정도 같이 있었겠네요. 그죠? 사소한 문제로 또 둘이 싸워가지고 이만희는 이탈하게 되었고, 또 홍종료는 자기가 진짜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홍제동에 증거 장막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우리 전도사님 거기 계보사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지요. 그 유제일 밑에 백만봉이 있지요. 그렇죠? 그 백만봉 밑으로 여러분 왼쪽이죠. 이만희, 홍종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김종규는 어떤 분이냐면 사실은 박태선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박태선으로부터. 네. 그 유제일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제일은 1966년 17세의 나이로 장막성전, 김종규의 죄송합니다. 김종규 밑에 있다가 장막성전을 세우고 나오게 되죠. 그 김종규가 여신도와 이 간음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나와서 장막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재림을 예언을 했는데 그 재림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희가 싸우고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재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분이 사실은 좀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유재열이 1975년 9월에 사기 사건에 관련돼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1981년에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잠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 성전은 누구한테 주느냐면은 오평호라는 인물한테 줘요. 오평호. 제가 그 석사 박사 과정 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오평호 목사가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거기서 명신학 박사기도 받았고요. 그 우리 신학관 만들 때 연세대학교 신학관을 만들 때 그때 20억인가를 했거든요. 그때 김상환 목사님 10억을 했는데 그분 2배를 했어요. 그래서 명신학 박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때 좀 내부적으로 우리 학생들 간에 좀 말이 있었어요. 아니 뭐 돈 주면 박사에 주냐, 뭐 연세대학교가 뭐 이러면서 얘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 유재일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장막성전을 유재일보다 받은 분이 그분이. 그런데 오평호는 이 장막성전을 받아서 완전히 정통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되면 유재일 밑에 있던 사람들 다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백만봉, 이만희, 홍종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뒤에 심재권, 정창래인가요?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이 저런 식으로 핵분열하게 되는 거죠. 뭐 한 20개 가까이 분열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막성전이. 그런 계보를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칭 이 재림 예수 유재일이 세운 장막성전의 본 뜻을 계속 살리겠다 하는 의지가 무엇입니까? 저 밑에 있는 4사람은 전부 다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종효, 증거장막성전, 심재권, 무지개 증거장막, 정창래, 성남장막성전, 이만희 마찬가지죠. 신천지 증거장막이 하여튼 거기도 다 증거장막이는 장막성전, 이게 다 달고 있는 것은 유재일의 계보를 이었다. 그가 주창하는 교리를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유재열을 배도자로, 앞에서 말씀드린 오평호를 멸망자로, 그리고 이만희 본인은 구원자로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도, 멸망, 구원, 이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만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홍보물을 곳곳에 뿌린 적이 있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천지 외에는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 또 본인은 증거하노니 말세에 약속한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은 진리의 성읍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므로 만방은 이곳으로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신천지 오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1990년 11월, 1991년 1월,
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란 홍보물 팜플렛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통합측이 1995년, 합동측도 1995년, 그리고 고신측은 2005년, 기독교 성결교회는 1999년 이런 식으로 다 이단으로 정제해서 오늘날 신천지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다 이단으로 정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반희의 신천지의 이단 계보사를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이단 계보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인물이 김성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성도, 이단 사이비 교리의 원조 김성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김성도에게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는 성관계다. 거기서 더러운 피가 들어왔다. 그 죄의 뿌리는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음란이다라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이단들에게 다 흘러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 신천지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불완전한 구원 사건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김성도의 영향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던 증거다라고 김성도가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여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목자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목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목자는 누구겠어요? 아시겠죠?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재림주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한국으로 온다. 자칭 하나님,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뭐 이런 이야기가 김성도에서 나올 근거가 됐는데, 뭐 이만희가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이런 계보를 타고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 이단 사이비 교리의 집대성을 누가 했다 그랬습니까? 김백문이 했다 그랬죠. 김백문. 계보도 한번 보여주세요. 계보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위에 보면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김성도가 있지요. 그 계보 타고 지금 백남주의 제자인 김백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 김백문이 사실은 이단 교리의 집대성을 했다. 그 책은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이죠. 기독교 근본 원리.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아담의 선악과 타락 사건은 성적 타락이다라고 김성도를 이어서 교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데 신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시대 구분하고 시대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남주는 구약, 신약, 새로운 길 이런 3시대로 나누었는데 김백문은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3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노아 이게 다 구원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만희, 이 다 각 시대마다 구원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백문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백문의 교리를 통해서 신천지가 영향받은 것은 신화 사상입니다. 신화, 영육합일 또는 신인합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재림이다 라고 김백문이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재림이 재림주의 육체인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재림하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재림주가 되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만희니까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는 거죠. 또 예수의 영을 받는 자와 신인 합의를 이룬 자들이 육체 영생을 한다 하는 그런 교리도 김백문이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는 육체 영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주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육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김백문의 교리에서 영향받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든지 이긴 자라든지 감람나무, 두 증인, 이런 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리를 사실은 더 확장시킨 사람은 박태선입니다. 문성명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확장시켰고 박태선으로부터 또 이만희는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천지 말하는 그런 모든 교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박태선의 영향입니다. 박태선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신격화 교리를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동방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박태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만희도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 현재 지리적인 동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한국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은 요한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있는 거처인 과천이 바로 그 동방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왜 하필 과천이냐? 이 과천이라는 한자를 풀면 열매 과자에 신의 천자거든요. 과천에서도 어디냐? 청계산이라고 그래요. 청계산. 여러분, 열매 하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열매 그러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데 선악과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가 떠오르면 시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참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시내는 산이거든요.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과천 청계산이잖아요. 과천은 열매니까 에덴 동산이고, 거기 청계산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니까 좀 청계가 시내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이산,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천 청계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시내산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하고 천년성은 박태선이 굉장히 강조했던 교리인데, 이만희도 배운 그대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본 이 땅의 12지파 14만 4천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데, 이게 첫째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창조되는 천년성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신천지 교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긴 자 구원론입니다. 박태선은 이긴 자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본인이 이긴 자라고. 이만희도 지금 감추어진 만나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셨고, 결국 그 이긴 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긴 자 구원론도 그렇게 전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일의 영향인데요. 어떤 분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부 예배 때 양형주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그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이 1부부터 5부까지 다 설교해 주기를 원했거든요. 제가 기왕 모시는 거 이번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 이단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기본적인 이단의 핵심 교리도 좀 알고 대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도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야죠.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5부만 오셨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한 50분 정도 특강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분 설교하면 지겹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분이 쓴 책 중에 신천지에 대한 정확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직접 갖고 올라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책을 보면 그야말로 이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좀 각 가정에서 하나 구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유재일의 영향인데, 유재일이 신비 체험을 활용했거든요. 신비 체험을.
1966년 3월 1일에 유재일이 운동을 한 후 우물가에서 땀을 씻는데 태양빛이 강력하게 유재일에게 비추는 것을 27명의 신도 중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 몸을 씻다 말고 방 안으로 들어가던 유재일이 뒤에는 태양빛이 따라 들어왔으며 이때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모인 회중은 유재일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의 부친 유인구의 환상에 두루마리를 먹는 광경이 나타났으며 이 사실은 27명의 신도가 다 아파왔다고 한다. 두루마리를 먹은 후 환상 중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누운 채로 종이 테이프 같은 것을 자꾸 입속에서 끄집어내는데 이것이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 이게 유재일이 경험했던 환상이라는 신비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도 똑같이 이 신비체험을 활용하는데 어느 날 저녁 기도 중에 큰 별이 내 머리에 임하였고 그 별은 그런 신비체험을 본인도 했다라는 거죠. 교주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안 그러면 어떻게 교주가 되겠어요? 그게 해야 영적인 권위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교주로 만들려고 이런 신비체험을 안 시키는 건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십자가 밑에서 비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신도가 되지 말고 교주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 교주되기 어렵네요. 근데 이 신비체험이 안 일어나니까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거 없는 신비체험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김성도를 비롯해서 다 이단 교보사를 다 보게 되면 그런 경험들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다 누구든지 하게 되거든요. 그게 환상으로 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또는 그냥 이게 이성을 넘어선 이지를 초월한 어떤 그런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 꼭 붙잡고 있고 내 한 발자국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이 몸의 체험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신비체험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비춰서 항상 이게 돼야 되거든요. 조명이 돼야 되는데 이 경험을 너무 우선시해 버리면 그때부터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예언하시거나 또는 무슨 투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시면 그걸 봤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이 말이 나갔을 때 이 교회의 유익이 있겠는가, 이 공동체 유익이 있겠는가, 그 개인에게 유익이 있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모두에게 유익이 있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했었을 때 조심스럽게, 그것도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신비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했어,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난다? 그건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회개하고 또는 마음에 감복을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는지, 아니면 상처받고 화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닌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근거 없는 신비체험을 활용하는 것을 유재일로부터 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유재열이 예수께서 비사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말세지말에는 신령한 것을 밝혀 보여주신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봤겠죠. 봤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악한 영의 역사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만희가 싸우고 나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유재열로부터 이런 비유풀이를 배운 겁니다. 이만희도 비유로 말씀하는 천국 비밀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예수께서 때가 되면 비사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쓰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고 밝히 풀어주실 것을 약속하였다라고 유재열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진짜 다 비유풀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유재열로 배운 게 뭐냐면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유재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사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언으로 기록된 숫자가 특정 지역에 실제 인물로 나타났다 하는 그 교리인데 이것을 이만희가 그대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일은 요한계시록 15장의 7 천사들의 실상은 이 장막 성전의 유재일을 포함한 7 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만희는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 인물을 적용하는데 장막 성전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배도자들과 짐승과 그 날에 쏟아 심판을 베푼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대접은 이만희, 두 번째 대접은 홍종효, 세 번째 대접은 지제습이라고 했어요. 이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이 진짜 지금 실상이 됐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세 사람은 실제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만희 첫 번째, 두 번째는 홍종효, 그죠? 세 번째는 지제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지제습이 누구냐면 광주 베드로 지파 장이고 광주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사실은 전설적인 인물이고 14만 4천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만희 후계자라 그랬습니다. 제2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지제습을 2023년 2월 22일에 잘라버립니다. 제명시켜버립니다. 그 명분은 뭐냐면 다른 영이 들어가므로 영육이 강건할 때까지 근신을 명한다 하는 선언인데요. 다른 영이 들어갔다? 여러분 14만 4천은 지금 신천지 교리에 어떻게 돼요? 육체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 땅에 있는 인간의 육체에 들어온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물이 이만희고 홍종효고 지제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제습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혹자는 치매가 아닐까라고 의심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럼 육체의 영생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잘라버리는 거죠. 또 좀 있으면 아마 이 교리를 바꿀지 모르겠어요. 육체 영생 교리를 깨질지 모르겠어요. 이 교리 변개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신천지에는 또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막 안 맞으면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걸 교리 변개라 그러거든요. 그 교리 변개가 여러 개 있어 왔는데 육체 영생이 아마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서 교리 변개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희가 죽게 되면 또 이 신천지가 또 증거 장막같이 장막 성전같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 미래를 절대로 밝혀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백만봉의 영향인데요. 백만봉은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희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실상과 모순이 되면서 교리 변개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만봉에게 받은 게 뭐냐면 창조와 재창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계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육계를 창조하셨다. 일종의 이원론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만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10쪽이거든요. 10쪽인데 지금 이제 5쪽 들어왔습니다. 뭐 빨리 가죠, 뭐 그죠? 빨리 하겠습니다. 이 핵심 교리는 성경론, 또 창조론, 노정론 이 부분이 다 지금 그 침신에서 박사학위 논문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박사 논문 제목이 송지습이라는 분인데 미혹 예방적 측면에서 이단 신천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 설교라는 박사 논문이고 그 중에 이 책을 그대로 또 책을 냈는가 봐요. 이 논문을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설교라는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기 보면 핵심 교리가 성경론, 창조론, 노정론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론에 있어서는 한글 성경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역 개정판, 다른 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략이란 말이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 개역판이군요. 그 개역판에는 그게 모략이라는 말로 나왔어요. 직접 읽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 성경은. 지금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이 모략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또 바뀌긴 했지만 그전에 모략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략이 이 이사야 46장 10절에 근거해서 채택이 된 전도 방식인데, 성경 번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사실은 이 모략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뜻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겉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개정판의 뜻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글 성경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였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만희가 교주인데, 이만희가 재림주인데 한글 성경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희가 초등학교 졸업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초졸 아니면 중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은 이해가 안 되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많은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토대를 제공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 성경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하고 또 원어가 갖고 있는 단어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살펴보는 게 훨씬 유익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어가 안 되면 그 비슷한 영어예요, 영어. 문장 구조 자체가 문법적으로 우리말의 문장 구조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가 굉장히 그런 부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참조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보시면 더 이해가 또렷해지고, 그게 안 되면 우리말이라도 이 여러 성경책이 있잖아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는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쭉 같이 보면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공동번역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새번역을 봐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더 지금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역 개정판을 봐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어르신들은 사실 개역판이 훨씬 더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 의미가 또렷해지잖아요. 근데 요새는 한글만 돼 있으니까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한자가 들어가면 어려워서 못 이해하죠. 이해를 못 하죠. 반면에 이렇게 풀어 설명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그 시대마다 그 일종의 한글 맞춤법이라 그럽니까? 또는 그 세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원어가 쓰여진 것 자체가 그래요. 그 당시 원어 헬라어가 쓰였잖아요. 헬라어라는 것이 거기도 고급 헬라어가 있고 대중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고 뭐 학문적으로 쓰는 헬라어가 있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쓰였던 헬라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누구나 평양에 쓰는 쉬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뭐 번역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번역본을 같이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어서 성경은 철저히 봉해진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대부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누가 풀 수 있습니까? 계시받은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풀 수 없는 거죠. 누가 풀 수 있다고요? 재림주만 풀 수 있는 거죠. 재림주만.
창조론은 그렇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육의 세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통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만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만희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것은 그 영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계의 사람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뭐 이럴 때는 아담도 보게 되면 내가 부모를 떠나 우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 보게 되면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개념이 결국 하늘의 영들과 또 인간의 육체가 그 당시는 하나가 돼 있었다는, 합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살았는데,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 육이 합일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이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낸 이유도 전부 그동안 영과 육이 이탈되어 있었는데 다시 합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하고 마지막 목자 이만희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자기에 들어오고 인간 육체인 이만희는 육체를 제공하고 해서 재림주가 되어서 13만 4천을 이루고 성경의 비유를 상징을 다 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모종론이라는 것은 창조에서 재창조로 가는 과정인데, 다시 말하면 영육 합일론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목자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각 시대마다. 아담, 하나님께 택함받은 시대마다의 목자가 누구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 마지막 이만희. 아담에서부터 예수까지 모두 배도로 인해서 실패했고 이만희가 마지막 목자이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이 성경을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더 풀이가 되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포습 단계인데, 포습 단계는 전부 사실은 이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 접근을 하게 되겠지요. 설문조사를 하든지 동아리를 통해서 동호회를 만들든지 문화센터든지 평생교육이든지 뭐 찬양집회, 말씀집회, 뭐 사진전, 갤러리, 연극, 힐링 콘서트, 뭐 엄청 다양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가족이나 교회나 지인이나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처음에 접근하고 관계 형성되면 주의를 당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갖가지 도움을 줍니다. 이 갖가지 도움은 정말로 대단한 도움들입니다. 뭐 이성이 필요하면 이성 친구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미술 치료를 시켜주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뭐 대단합니다. 소송, 경제, 진로, 직장, 보험, 아르바이트 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합니다. 대상을 선정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대상 선정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방으로 데려갑니다. 이 복음방은 성경을 문맥에 따라, 문장의 흐름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이면에 있는 그 뜻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유나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비유와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짜맞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과 구절을 짜맞추기 하는 그 작업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복음방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바람잡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는 뭐 다양하게 집이든 사무실이든 카페든 어디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소그룹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팽 둘러싸는 겁니다. 둘러싸서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계속 확인합니다. 성경은 끝났잖아요. 그럼 같이 가면서 버스를 같이 타고 간다든지 또는 차를 마쳤는지 하면서 이 성경 해보니까 어떻냐,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없더냐, 뭐 잘 깨닫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한 걸 다시 또 교사한테 보고하고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방에서는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다 혹 들어갈걸요. 성경은 선미가 맺은 약속으로, 구약은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언약이다.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초림 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역사와 교훈으로만 보고 예언을 알지 못한 유대인이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 재림 때에 성경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역사와 교훈이 아닌 예언을 알아야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을 알아야 되는데, 예언의 상징, 예언의 비유, 이걸 알아야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을 얻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참 목자는 성령을 받아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악령을 받은 거짓 목자는 성도를 속여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참 목자는 이만이고 거짓 목자는 목사들이죠. 그리고 사탄이 역사에서 방해하거나 핍박 또는 우환이 닥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듯이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허위 비방과 거짓이 많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천지 단체가 아니냐고 물어보고, 요새 이건 좀 바뀐 것 같아요. 벌써 이건 모략에서 넘어왔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천지 센터 단계입니다. 이 복음방 속으로 공부를 마치게 되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센터방으로 가는데, 이게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전부 6개월 과정입니다. 주 4회, 월, 화, 목, 금,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복습을 합니다. 엄청나죠? 센터 전사 복습까지 해야 됩니다. 센터는 학원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면접을 하게 되면서 그 면접하는 태도 있잖아요. 물 가져와라, 뭐 서류 가져와라, 뭐 사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만 뽑습니다. 그리고 짝꿍을 하나씩, 동성간에 짝꿍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잎사귀 노릇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잎사귀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중간 단계 작업을 하는 거죠. 짝꿍 외에는 전화번호 교환은 불가하고요. 짝꿍인데 잎사귀들만 텔레그램 단체 톡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센터방에서 비로소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택한 사람이 있다. 시대마다 자기의 뜻, 생각, 계획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담은 일 최초의 목자이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목자들인데 재림 때 마지막 목자는 이만희이다. 그렇게 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센터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센터방 6개월을 거쳤으면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정말 엄청나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완전 의식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이 6월입니다. 6월 단계인데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면 신천지인이 되는 것이 6월입니다. 6월절 할 때 6월. 신천지 입교가 바로 6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실상, 예언이 성취된 그 실상 조리를 따르고 이긴 자이고 구원자인 이만희를 따르면서 이제 추수꾼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6월절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6월절을 유월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양의 살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선나물을 함께 먹고 뭐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에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이걸 먹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6월절은 애국과 같이 부평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던 구약 때처럼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오늘의 6월이다. 어린 양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임재한
이만희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어린 양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한 예수님 말씀과 신천지 말하는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영이 누구한테? 이만희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 교회에서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 말은 안 듣고 이상하게 그 말은 듣는단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지금 그 은총의 간격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설교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안 들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이런 말은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센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의식화되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신천지가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신천지에 10년 동안 계시다가 뭐 엄청 높은 지위까지 있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구리 2단 상담소장인 신현욱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급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료 성경 신학원과 모략 포교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천지 초기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1990년에 이 무료 이 성경 신학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신천지가 급성장합니다. 근데 10년 되니까 이게 또 역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속임수 전략인 모략 포교를 시행해서 또 신천지가 확 확산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 바꾼 거 아시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잖아요. 자기들. 그러니 이 모략 포교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변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천지 미래가 될까? 탁지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2단 종교 상담소 소장, 지금 이사장이시죠. 장신대에서, 부산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국내외 이단 사이비 운동의 성장 패턴을 고려하면 신천지는 현재 몰락의 출발선에 있다. 왜냐하면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전쟁을 불사하는 그 단계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흥망성쇠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다. 신천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유사 개파를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제2의 이만희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마쳐야 되겠습니다. 경험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신천지 있을 때 신천지는 13만 4천 신천지 들어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피곤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한번 먹을 때 폭식하고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서로 피곤해하는데도 집합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냈어요. 또 신천지에서 모든 걸 말씀으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위장 행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라고 하죠. 그때 보험을 깨서 100만 원 헌금한 적도 있어요. 그 전에 모아놓은 돈도 전도하면서 계속 썼고요. 뭐 고시텔로 이사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시텔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특전대원이라고 특공대도 있는가 봐요. 그 신천지에 그분들하고 같이 사는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쟁하는 생활을 했어요. 예민이잖아요. 처음에 서로 아끼고 격려하다가 어느 순간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단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도들이 이만희 신격화에 의해 집화장과 전도 특전대장, 센터 강사 등 중간 간부들에게 충성 경쟁을 한다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 사후에 신천지의 극단적인 내분을 예고하는 듯하다 하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복음방에서 센터로 보내기 위해 열매들에게 신천지임을 커밍아웃할 때가 있다. 이때 일부 열매들은 소리 소문 없이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 6개월 해도 잠수 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럴 때 이미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한 신천지 신도들은 당번을 짜서 열매를 되찾기 위해 4-5시간이고 열매의 동선에서 기다리는 거의 스토커 같은 행위를 한다. 결국 그런 끈질긴 설득 때문에 신천지임을 알고도 다시 돌이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여러분 지금 통일교 우리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통일교 엄청났잖아요. 통일교 문성명 죽고 나니까 뭐 자체 분열되잖아요. 이만희도 죽으면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